할렐루야, 2025년 2월 1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순종과 또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소명을, 사명을 깨닫는 그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말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몬은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혀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된 것이죠. 이를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동료인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한 장면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가 등장하는데요. 이곳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다로 불렸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바다로 언급이 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명칭은 호수 서쪽 지역에 비옥한 그런 평야지대인 게네사렛 평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게네사렛 평원은 고대로부터 농사가 잘 되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즉 이곳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무리를 가르치시고 물 위를 또 걸으시는 그런 기적도 이곳 호숫가에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장소가 바로 이곳인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말씀을 마치시더니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몬 베드로의 그 필요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실패했던 것이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 같은 한 사람이 배에 올라와서는 일장 연설을 한 후에 고기잡이 베테랑인 자신에게 오히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어부였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선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배에 올라와서 어떤 일장 연설하고 좋은 말들을 전했으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이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직까지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직접 본 적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였다는 것은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선생님, 그 이상으로 어떤 어, 눈이 뜨이지 않았던 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 선생님의 말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방식이 모두 실패하였기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도해 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들의 노력과 방법이 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하여 익혔던 방법들, 수단들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한 그 노력들의 열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른 방법,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선생님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아주 자그마한 순종인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두 척의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하는 기도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임을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를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떠나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앞에서,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인이 느끼는 그런 경외함과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자, 이때 또 다른 세 번째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떠나달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이란 정말 놀라운 감동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같은 은혜와 같은 더 놀라운 가슴이 벅찬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을 모르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방법으로도
매일매일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르며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실패와 영적인 타락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믿음도 없는 우리들에게 자그마한 순종의 기회를 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였지만 저에게 있어서의 그 자그마한 순종의 기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는 저였지만 한번 던진 그 말씀의 그물에, 교회에 나가서 듣는 그 말씀, 그 그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은혜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말씀들 안에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또 순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그마한 그 순종의 기회를 통해 이어지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또한 사명. 오늘 하루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그날과 회심의 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또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신 그 주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믿음의 순종을 그 자그마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순종이지만 그렇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아주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 RBBB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구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함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